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 신명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59페이지입니다. 구약 259페이지. 신명기 1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예,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이 모세가 이제 그 40년에 마치는 해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신명기의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이런 데서 그 말씀하신 내용과 흡사한 것 같아요. 뭘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또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명기에 주신 말씀은 또 그 다른 성경들하고는 또 틀린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이 말이 자체가 두 번 얘기했다 또는 재차 말씀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는 우리 그 말씀의 의미, 그 말씀의 어떤 그 실제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의 뜻은 내가 이게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처음 대할 때도 이 말씀이 이런 뜻이로구나. 이게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배워서 그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은 이걸 외울 수도 있고 이걸 지식적으로 이런 의미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간절한 마음이 돼서 어떤 환경 속에서 또는 어떤 그 진리를 참 하나님 앞에 추구할 때 성령이 내 속에 그 들었던 말씀, 머리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실 때 내 심령이 변화가 됩니다. 내 속에 놀라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깊이, 그 넓이, 그 실제를 우리 속에 깨닫게 될 때 내 심령 속에 얽매여 있던 어떤 두려움, 또 어떤 그런 불안,
내 속에 있던 어두움, 이게 순식간에 물러가 버려요. 그래서 이 속에 거듭나게 되고 이 속에 새로워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계속 두 번 또 재차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그걸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심령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또 내 가정의 어떤 문제가, 내 몸의 어떤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놀라운 그 평안과 이 속에 놀라운 기쁨과 찬송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 모세가 여기 보면 모압이란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선포한 말씀이다. 1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우리 주님도 그 많은 성경 다 사랑하셨지만은 이 신명기 말씀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셨을 때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 받으셨는데 그때 사탄이 3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근데 3가지 시험에 대해서 전부 주님이 인용한 성령의 검으로 사용한 말씀은 전부 뭐냐?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이 안에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시대를 또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 어떤 뜻이 뭐냐? 계획이 뭐냐? 이걸 여러분과 제가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번 말씀하셨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우주 만물을 그 빛으로 질서 있게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는 말씀으로 한 거죠. 그냥 말씀으로만. 그게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첫 번째 창조의 말씀인데, 자, 이것보다 더 위대한 말씀은 뭐냐? 그건 말씀을 하신 주님이 자신이 그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두 번째 이 죄로 죽음 속에 사망으로 타락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돼서 오신 말씀, 그게 더 위대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이. 그거는 여러분 어떤 그 주님께서 그냥 말로만 야 생겨라. 그 첫 번째 창조의 말씀은 없는 데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깜깜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말씀하니까 뭐예요? 없던 빛이 생겨난 거예요. 창조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과목이 생겨라. 과일나무가 생겨라. 채소가 생겨라. 꽃이 생겨라. 없던 꽃이, 없던 그 나무, 없던 그 과목, 과일나무가 생겨난 겁니다.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그게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위대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육신을 입고, 말씀 자체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에 그 죽었던 영,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
예, 이 모든 죽음의 사탄의 권세에 붙잡힌 내 마음, 생각, 영혼, 이걸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그게 더 위대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육신으로,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그게 물론 육신의 소경이지만은 그건 바로 오늘 죄와 허물로 나면서부터 여러분과 저는 죽어 나와요. 영이 죽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깜깜해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힘을, 생명의 진액, 그 말씀의 역사로 그걸 이겨서 재창조, 그 눈에다가 붙이신 거예요. 그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재창조 역사를 하신 겁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죽었던 영혼이, 내 심령의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신 그 말씀의 역사인데, 부활의 그런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죠. 거기 2년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다음 거기서 장막,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율법의 설명의 내용이 뭐냐, 시작이 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호렙산에서 말씀 받았는데, 그 성막을 받았는데, 이제 여기 오래 있었는데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요, 내가 어떤 직장에 있다든지 또 어떤 그런 환경에 있다든지, 이런 그런 것은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 내가 스스로 뭔가 이뤄내려고 하나님 없이 하면은 굉장히 그런 그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제일 좋은 게 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하나님의 일이 끝나면 여러분과 저가 이것에서, 이 직장에서, 이 삶에서, 이 환경에서, 이 연령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데 거기 순종하면, 이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꿈을 받았는데 왜 내가 구덩이에 들어가야 돼?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왜 이렇게 억울하게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돼? 우리는 육신적으로 판단할 때는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뭘 좀 잘못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날 빨리 여기 빼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육신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인도하시는
여러분과 저희 각자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 우주의 인류 역사를 인도하시는 그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두신 위치,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그 사람을 이끌어서 그 동산에 두신 분은 누구세요? 누가 거길 사람을 이끌어서, 아담 사람을 이끌어서 그 자기 만든 동산에 누가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두셨죠. 그 왜 목적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획이 이걸 다스려라, 이걸 지켜라, 이 모든 걸 이건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때는 이거 좀 벗어나려고 그래요. 이 병이 왔는데 이건 내가 참 이건 단번에 그냥 안수 한 번 하면 그냥 싹 나버렸으면 좋겠다. 어려운 문제가 왔는데 이런 환경에서 그냥 싹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조금 더 깊이 주님의 마음에 접하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런 환경을, 이런 문제를, 그 바울 사도 같은 분도 그랬어요. 위대한 사도지만은 그 육신의 가시가 왔는데 여기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대사도가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사탄의 이 사자 가시가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지장이 돼요. 그러니까 3번이나 간절히 이거 좀 빼주십시오. 또 이거 응답이 안 와요. 저번에 2번째 또 빼주십시오. 간절히 또 매달렸어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요. 또 빼주십시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마음도 아마 이게 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좀 낮아지고 그 가난한 심령이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임할 때는 그냥 말로만 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바로 그리스도 자신,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그 자신이 그 바울 속에 충만히 임재한 겁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듯이. 그랬을 때 이 바울 속에 여러분 그 어떤 가시, 이게 바울의 이 심령을, 바울의 어떤 그런 영혼을 이걸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내가 크게 기뻐하여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발견한 후에 너무 막 기쁘니까 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내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하는 것은 이제 이건 내가 이제는 그전에 막 이거 없애달라고 그러고 이거 왜 있는가 막 좀 벗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게 전혀 나에게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전혀 이걸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약한 것들을 내가 이제는 자랑한다. 이런 그 고난, 어려움 이걸 자랑한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머문다는 뜻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막을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바울을 이제 뭐냐면 바울의 그 영뿐만 아니고 혼도, 마음도, 계획도, 몸도 모든 환경 문제를 이제는 뭐냐면 바울이 이걸 입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걸 입고 그리스도가 사는 통로가 됐다고 말이에요.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 모든 삶 속에서 그럴 때 바울은 위대한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게 참 아주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를 알고 들어간 사람들, 바울 같은 분들은 약할 그때 내가 더 강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더라. 그럴 때 어떤 장애도 어떤 문제도 그걸 바울의
가는 길을, 주님의 길을 방해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시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목적이 뭐냐? 이거 돌려 진행해서 그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7족속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한강 유브라데까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신, 허락하신 땅입니다. 기업이에요. 그 길 가라. 그러고서는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오늘 여러분 가족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기업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이걸 뭐예요? 있으니. 이거 육신의 죽음 후에 얻으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육신 죽으면 그건 자연히 천국 가잖아요. 낙원 가지. 그럼 얻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들어갈 필요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가요, 그냥.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저절로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그 말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 가족과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그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목, 그 기업, 산업, 그걸 믿음으로 들어가서 취해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이에요. 거기는 신기만 하면 나는 것이잖아요. 애굽처럼 발로 애를 써서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그런 애씀으로 얻는 것이 땅을 곡식을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고 뿌리면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볼 필요 뭐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저 심령의 놀라운 기업을 허락해 주시고 들어가라. 믿음으로 찾아 얻을지니라. 이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런 명령을 하기 전에 이 명령을 여기 3절에 보면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자,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너희 이제는 육신의 뜻, 너 옛날 가졌던 그 육신의 정욕, 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제 썩지 않는 양식, 영원한 양식, 그건 인자가 주는 것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살과 피, 바로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을 이제 너희가 얻어 먹어라. 이걸 너희 취해라. 취해 가져야 된다. 자, 그런데 그걸 명령인데 그 때는, 그 명령을 주신 때는 4절에 보면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7족속 중에 제일 강한 왕이에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에서 아스타로에 가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을 주실 때, 오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을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 명령을 주실 때, 그건 어떤 것이든지, 영에 주시는 명령이든지, 내 자녀에게 주시는 명령이든지, 내 질병에 주시는 명령이든지, 내 직장에 주시는 명령이든지, 내 장래에 주시는 명령이든지, 어떤 명령이든지 뭐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과 저 스스로 힘으로만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걸 준비하시고 그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냥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취하기만 하면 돼요. 그 고린도서 1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야, 우리로 말미암아 이 실라 디모데로 말미암아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 함이 되지 않고 예가 되었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부 예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가, 그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예요. 그러나 이제 그걸 뭐야? 그걸 취해야 돼. 믿음으로 받아들여, 화합을 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가는 아모리 왕 시온 쳐 죽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제일 방해되는 세력들, 예? 철병거를 이 철 침상에 누웠던 이런 거인 족속들, 이걸 뭐예요? 이걸 쳐 죽였다. 그 말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실제가 되고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의 육신의 세상 권세를 다 쳐 죽인 겁니다. 그걸 멸절해 버렸어요. 그러고는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받아 먹기만 하면 돼요. 그것도 못 먹으면은 뭐 할 수 없죠. 그냥 그대로 지내야지.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7절에 보니까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이게 뭐예요? 이 범위가, 넓이가. 이게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7절에 8절에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남김없이 다 찾아가자라 그 말이에요. 그냥 죄사함만 받고 또 귀하지만은 그걸 끝이지 말고 시작인데 이제 또 풍성한 은혜가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예수 안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충만함 내 영혼 몸에 주님 주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취되는 이 은혜를 다 받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맹세하신 언약이죠.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15장 18절 18페이지에 구약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까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에 항상 그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뭐예요? 먼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뭘로 언약을 세웠습니까? 피로, 그 죽으심으로 언약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이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쇠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전부 쪼개요. 전부 죽어요. 전부 이거 전부 죽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언약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 그 쪼갠 사이로 거기 보면 여기 17절 한 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타는 횃불은 이 구약시대 이 횃불은 성령님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 죄악의 문제, 내 이 성격의, 내 이 가정의 문제, 내 이 영적인 문제, 내 육신의 모든 문제 이걸 주님이 불태워버리시고 이걸 새로운 살려주는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역사는 반드시 횃불이 어딜 사이를 지나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만 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의 그 피 흘리시고 죽으신 죽음을 통해서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루어집니다. 이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약,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쪼갠 고기를 놓고 언약을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맹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언약을 피로 세우셨고 맹세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할 수 없죠.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맹세가 무서운 거예요. 입다라는 사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게 맨 먼저 나와서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걸 맹세했잖아요. 근데 전쟁에 막 승리하고 막 기쁨이 다 충만해서 들어가는데 누가 이 속을 치면서 누가 나와서 맨 먼저 마중을 했어요? 입다의 딸, 그것도 뭐예요? 외동딸, 무남동녀. 야,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 자로다. 그런데 뭐예요? 맹세했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어요. 네, 그 맹세는 하나님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과 동질이에요,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세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맹세를 어기지 못했는데, 그걸 맹세를 어기면은 기근이 막 왔어요. 네? 그 다윗 시대에도 그 해치지 않으려 한 민족을 갖다가 맹세했는데 해쳤기 때문에 큰 기근이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맹세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면, 근데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것도 뭘로 또 인을 쳤어요? 아들의 피로, 언약의 피로 인쳐진 이 말씀, 언약, 이거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비록 죄인이고 참 실수하고 매일매일 넘어지기도 하고 허물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주 예수의 언약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주님 창세전부터 주님이 맹세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아브라함처럼 그 언약을 의지하시면은 말씀이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세요? 그 말씀에 묶여져 있어요. 그 여러분과 제가 참 담대함을 얻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만일 이 언약의 말씀이 없다면, 주님의 언약의 피가 흘려지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매일매일 매 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앞에 그냥 막 담대히 나가는 것처럼 아버지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만 믿으면,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만 믿으면, 그분 한 분만 의지하면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고 오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시시로 모함을 토해라 호흡하듯이 이 주님을 내가 먹고 마시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누가 먼저 잡서요? 주님이 먼저 잡서는 거예요. 여러분과 속에 있는 죄, 염려, 사탄의 모든 역사들 십자가의 그 피로, 그 죽음의 능력으로 다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과 저희 시간에 내가 그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예수 안에 있는 능력,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생명, 이걸 전부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 이걸 믿기만 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역사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과 옥을 쳐 죽인 것은 바로 이 언약을 완성하신 것을 가리켜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고로스 2장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폐하여 사망 권세 잡았던 사탄의 모든 머리를 갖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악의 머리를 갖다가 깨뜨려 산산조각 내듯이 그걸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먹으라 하고 주신 거예요. 이제는 그 먹어라. 이제는 이거 이제 받아라. 이거 그냥 호흡하듯이 이제 생명의 영으로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주님을 통해서 그걸 먹고 마실 때 내 안에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자유케 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 버려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이걸 이제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뭐냐? 오늘 여러분이 들어가서 얻으라. 너희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자, 그렇게 약속했는데 아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여러분 그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의 땅에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아까 15장 12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15장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17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갱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 땅을 이거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기업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업, 생명의 기업을 이걸 얻는 경험, 이건 언제 하느냐? 이거 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왜?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아까 그 아모리 족속 시온과 옥을 때려 부쉈는데 이게 죄악이 관영해야 돼. 관영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물을 변에 포도주 되게 할 때 거기에다가 물을 얼만큼 채워라 그랬습니까? 가득 아구까지 꽉 채워라. 이 관영한다는 말은 뭐냐면 조금 찰랑찰랑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채워져서 꽉 채워지는 걸 말해요. 그런데 왜 조건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얻는 조건이 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야 되느냐? 왜 꽉 차야 되느냐? 여러분과 저가 이런 참된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을 깨달을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선한 줄 생각할 때는 안 돼.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이게 죄밖에는 없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찬 죄인, 관영한 죄악을 경험할 때,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십자가의 죽음의 언약의 약속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깨달았을 때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 바울이 가졌던 모든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것들, 율법의 의, 그 모든 지식 전부 다 배설물로 이기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모든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 주님의 기업으로 들어가는 비결은 바로 아모리 죄악이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신명기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케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했느니라. 여러분 26절에서 28절까지 세 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여기 보면 우리 잘 아는 사건이죠. 12 정탐꾼 보냈는데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정탐꾼을 보내자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었더라면은 정탐꾼 보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가보지도 않았지만은 아브라함도 야 이 친척 고향 이 본토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기업 땅으로 인도하실 때 이걸 먼저 이게 가라 그러시고 나서는 설명 안 하세요. 가라. 그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정탐을 좀 보내자.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은 거예요. 자, 믿지를 못하니까 결과가 뭐냐?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그 포도 한 송이 2사람이 메고 와서 좋더라. 땅이 좋더라. 그러나 거기 아낙 자손들이 있더라. 성벽은 크고 아주 막 그냥 이 난공불락이더라. 그 말을 듣고서는 뭐예요? 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 17절에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여러분 이상하게요. 우리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지면은 뭐예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참 기쁘다. 참 감사합니다 나오는데 믿음이 사라져 버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느껴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저만 혼자 그런 경험하는 모양인데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구나. 이내 문제, 내 이 자녀 문제 이런 거 왜 안 돌아보셔? 날 좀 이거 빨리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주 날 아주 미워하시는 거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갈 바를 이게 뭘 몰라요. 목적을 몰라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서 벗어나면 오늘 예수 한 분을 주목하셔야지 예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방황하게 돼요. 뭔가 마음에 불안해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사라지면 예수를 바라보는 심령의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뭔가 다른 걸 주님을 놓치게 되면은 주님 붙잡지 않으면은 환경이 두려워져요. 환경이. 이거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뭐가 확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여기 34절에 보시면 여기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우리 한번 한 군데 말씀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219페이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까지 26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왜 그 땅에 못 들어갔다고 그랬습니까? 예? 왜 못 들어갔어요? 예? 믿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 애국에서 나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뭐예요? 그 60만 대군을 40년 동안에 전부 다 광야에서 쓰러뜨리고 시체가 엎드러지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새로운 세대로 알고.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이 어떤 때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제일 문제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38년 동안을 2년 동안은 이제 호렙산에서 나와서 2년, 그 다음에 38년 동안을 계속 방황하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올해도 많이 죽게 해주십시오. 저는 기도할 때 새벽 기도에 나와서도 주님 나의 그 아브라함처럼 막게다 구레처럼 나의 무덤이 좀 많이 좀 생기게 해주십시오. 많이 죽으면은 살아나요.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을 때 거기 많은 소경 쩔뚝발이 막 많은 이 불구자들이 막
그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낫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38년 동안을 그 자리에 앉아서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벌써 이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낫기를 원하는데 내가 저 물이 동할 때 가려고 하면은 다 먼저 들어가서 나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38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거예요. 이 천사가 동해주는 이건 물은 율법을 가르쳐 하나님 공의. 내 힘으로는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이 아니고 누가 오셨어요? 이제 피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가 오신 거예요. 공의가 이 율법이 아니고 이 은혜의 복음이신 예수가 지금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38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한 3년만 더 기다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자리를 지금 들고 걸어가라. 이런 그 말씀 한마디에 38년 동안 묶여있던 자리를 떨쳐 일어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율법으로 내 힘으로 하려던 이 노력 이거 전부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이건 도저히 안 돼. 그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피 되신 십자가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말씀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그걸 받아들이면 이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물로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어떤 것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십자가 역사하면은 여러분 능히 그 안으로 주님의 뜻 안으로 주님의 놀라운 주님 영광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신명기에 말씀한 대로 방향을 돌려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던 것 이 모든 방향을 돌려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맹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하신 그 은혜 기업의 땅에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은혜로 들어가는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주님 지내던 저희들 매일 38년 된 그 병자처럼 물 옆에서 율법 옆에서 내가 뭘 일을 보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육신의 것들 오늘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완성하신 주님의 언약에 주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 날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붙잡는 주님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